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28페이지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위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말씀이 저희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 말씀으로 자꾸 가지 못하고 떠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어와 주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차고 넘치는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저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 인생은요 두 가지 조건문입니다. 이거 하면 이거 한다 하는 두 가지 조건문입니다. 이 내용이 구약 성경 가운데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조건문이 4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여 내 마음에 행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죠. 4절 말씀 전체가 하나의 조건물입니다. 내가 만약 이거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말씀 처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먼저 지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랑 같이 마음을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잘못을 했는데요. 밧세바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였다.
다윗이 먼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밧세바 건을 완전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냐, 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용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징계를 하십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경우에 잘못하면 징계를 하십니다. 봐주시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다시는 안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하고요, 몸에도 힘들게 하고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집에면 내가 아니면 그냥 뭘 하든 내버려 둡니다. 근데 자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쓴 소리도 하시고 때로는 뭐 체벌도 가하고 이런 내용이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해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분명히 주시긴 했지만 다윗은 마음을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것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힘들죠. 이게 저희 마음을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참 힘들다. 근데 저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든 입술의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하는 거 잘못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살짝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온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은 하는데 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온전케 하려고 마음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 마음으로든 입술의 말로든 행동으로든 뭔가 잘못한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책망을 해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왜 바르게 해요? 바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왜 의로 교육해야 돼요? 의롭지 못한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먼저 짓고 그리고 굉장히 편한 가운데서도 마음의 죄를 짓는다, 이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대로 마음을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인정하신 내용이고요.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되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에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은 나를 따르고 있지만 행동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씀 하고 계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고 너의 행동으로 내 모든 율법 가운데 순종을 해라. 두 개가 함께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키고 마음의 그 모든 행동도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윤례를 지켜라. 하나님 말씀과 윤례를 지켜라.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윤례, 즉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모르면 못 지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저희가 항상 갖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 뭐냐면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성경은 잘 보지 않는다.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지 못해서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게 돼요.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잘 모르게 돼요. 이걸 하면 좋아하시고 이거 하면 싫어하신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읽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거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는데,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럼 그 일에 저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일단 하나의 첫 번째 조건문입니다.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전을 기공하고 나서 내가 성전을 기공했느냐, 비록 이 위대한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을 기쁘게 받고 여기에 거할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인생 가운데 한번 하나님께 했다고 네 삶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은 너무너무 충성했다가 한 번은 또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등을 졌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기를 원하십니다. 한결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기 보면요, 거의 뭐 언어의 최상의 그런 표현을 써서 네가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린 것을 정말 기뻐한다. 네가 지난번에 기도한 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디 나를 둘 수 있겠느냐, 하늘 가운데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만든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둘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위대하고 귀한데 그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둘 것이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내가 준 선물이 참 내 마음을 흡족해 한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내가 이걸로 항상 기뻐하겠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요, 어떤 그 일을 행할 때 아니면 누군가한테 마음을 주려고 할 때 선물을 주는 것이 참 귀합니다. 이번에 저희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면서 세 번에 걸쳐 선물을 주고 있는데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준 분의 마음도 생각이 나고 홈커밍 데이가 있구나 생각이 나고, 이게 계속 보면 볼수록 머리에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성전이라는 선물이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쁜 선물을 그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말씀에는 얄짤이 없습니다. 칼 같아요. 근데 이런 거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가 앞으로 잘못해도 봐준다는 거, 난 그런 말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으로 지켜라, 순종해라. 그리해야 네 원하는 모든 것을 네 삶 가운데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문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조건문, 두 번째 조건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완전히 돌아서서, 저희가 어떤 분을 따를 때는 저희의 눈과 저희의 모든 자세가 그분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약간 안 좋은 마음이 있다 하는 걸 어떻게 처음 파악할 수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나를 눈을 맞춰 보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요. 뭐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했을 때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딴 데를 봅니다. 약간 10도 딴 데를 보든가, 말을 할 때 땅을 보든가 하늘을 보든가, 아니면 자기 옆모습을 보여줘요. 옆모습에 더 자신 있나? 때로는 가서 얘기를 해도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뭐 책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눈과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몸의 자세가 좀 삐딱합니다. 정면으로 해서 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몸이 틀어져요. 세 번째는 나랑 얘기할 때 팔짱을 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게 그 몸에 드러나는 겁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딴 데를 본다든가, 아니면 몸이 정면으로 향해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틀어져서 있다든가, 아니면 얘기할 때 마음의 문을 닫는 것처럼 팔짱을 낀다든가, 이 세 가지 자세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마음이 좀 나랑 안 맞는구나, 뭔가 틀려 있구나, 경계하는구나, 공격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세 가지 중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담을 하거나 할 때도 옆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정면으로 보고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마주보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표현은요, 가장 극단적으로 안 좋은 그런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이건 등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예 등을 보이고 그냥 그쪽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등을 보이며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당신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당연하죠. 이제 그 계명과 법도를 놓았는데 거기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한다. 등을 돌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두셨습니다.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은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온 지구에만 질량 보존의 법칙인 게 아니라 내 삶과 내 마음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공간이 있는데 이 마음의 공간은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비어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허전하다, 내 마음이 힘들다, 비어 있는 것 같은데 비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채워주시면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몸무게, 질량, 영적인 그 질량, 체중 이런 것들이 보존이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주님의 영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도 만약에 그분께 자리 내어주지 않고 나가세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걸 인정하지 않아 버리시면은 성령께서 떠나실 수 있습니다. 다윗도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도 열받으시면 마음을 떠나십니다. 네, 그냥 하는 거 보면 배기 싫잖아요. 그럼 떠나실 수 있다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윗도 잘못했을 때 성령이 떠나시도록 하는 그거를 제발 막아주십시오 하는 게 있고, 또 성령 회방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럼 떠나시게 되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끔 된다 하고 말씀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어쨌든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표현은 구원받아서 성령이 그 가운데 계셨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열받아서 성령도 회방을 받는다, 떠나버리신다.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나를 무시한단 말이야? 하고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떠난 경우에 내 마음이 빈 것 같잖아요. 빈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은 이 빈 장소를 다른 걸로 채우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우상으로 채워요. 다른 신으로 채워요. 여기에서 보면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다른 신을 말하는 게 다른 종교의 신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을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신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 예비목자훈련에서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함께 읽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다른 종교의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종교의 신이 이 안에 들어가서 채우게 되는 겁니다. 돈이면 돈,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면 사람, 어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 또 다른 것들, 내가 하고 있는 취미생활.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그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드라마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긴 비어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안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쫓겨나갔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라도 이 마음을 채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어있지 않아요.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있든 아니면 귀신이 채워져 있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또 다른 신이 채워져 있든 이 마음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저 마음에 채워져 있는데 그냥 이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 보기에 유리가 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게 뭔지 다 들여다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계시면 이 마음이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보이고 만약에 다른 신이 채워져 있으면 이 마음에 검은색이 보이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희가 완전히 돌아서서 너희 앞에 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이라고 두 번째 조건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저희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땅입니다. 땅. 여러분 내 재산으로 땅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네, 하나님이 주신 것도요. 땅에 대한 복이 정말 많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도 내가 너희한테 땅을 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을 주실 때도요. 내가 너한테 땅을 줄로 재어 주었다.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지 저기 있는 거 너 가져 하는 게 아니라 줄로 재어서 길이를 재가지고 이 땅은 네 땅이다 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창조하신 분이.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도 많이 하도록 합니다.
주님, 제게 줄로 지어주신 땅은 어디 있습니까? 그 땅 좀 주시옵소서. 그 땅 좀 넓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내가 거기 그래야 집을 짓고 뭐 소도 기르고 양도 치고 곡식도 심어서 하지요. 주님, 제 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거보다 땅부터 끊어버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여기 보면요,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저희는 보통 선물 하나를 어떤 분에게 제대로 하게 되면 그 선물 하나가 영원히 내 앞길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도 그 다음의 행동이 뭔가 계속 잘못된다면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한 말을 한번 했다고, 나를 도와줬다고, 내게 어떤 좋은 선물을 줬다고 해도 그 사람이 계속 잘해야지, 만약에 한 번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데 그 다음에 10번, 20번, 100번 잘못한다, 그럼 우리도 끊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저희 인생은 이 하나님의 두 개의 조건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의 내용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일정한 기간 동안, 삶의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그 다음부터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제일 먼저 뭐에서 끊어버리신다? 땅에서 끊어버리신다. 저희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있잖아요. 뭐 한다고 해도 공중에 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저희에게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복을 주시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땅 위에 서게 하십니다. 반석 위에 서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내 집을 짓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의 가운데 정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님께 돌아서면 안 됩니다. 저희 마음에 만든 신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큰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보다는 잘못한 벌 주신다는 말씀이 더 깁니다. 여기 처음 조건문에 4절 말씀에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 하고 5절 한 절로 끝나지만, 만약에 너희가 잘못하면 6절에 두 번째 잘못된 경우에 대한 조건문이 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벌일 것이다. 7절, 8절, 9절 말씀에 그 세 개의 절 가운데 이렇게 안 좋게 할 거야,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안 좋게 할 거야, 이렇게 안 좋게 할 거야, 그런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 주신다고 하면 잘못한 경우에 벌은 3배로 주신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 하나님 뒤끝 끝내준다. 네, 하나님은 뒤끝이 참 끝내준다. 잘한 거는 잘하는 거지만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끝장을 보신다. 3배가 되게 하신다 라는 내용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 사실 저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얘기에 대해서 딱 2개의 조건문으로 정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약의 와서로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저희가 이 말씀 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잘못하면 그 다음 이런 벌을 주신다, 이런 거 굳이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도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된 말씀을 먼저 선포해야지. 이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도 복된 말씀에 대한 복인데 그 다음 15절부터 60몇 절 이르기까지는 다 저주거든요. 그 뒷거에 대한 내용은 설교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오늘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일생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 내용 들으셔서 하나님, 첫 번째 조건문이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자손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요, 기도하실 때 자손들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있고 내 아들과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를 쌓아놓으시면 걔들한테까지 그 복이 이르게끔 하십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그 자녀의 자녀까지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천대까지 주신다고 하셨는데 벌을 주실 때는 3,4대 주신다,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저희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할 때 가족 가운데 예배를 드려보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런 복을 받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중에 저희 3, 4대 밑에 있는 손자 손녀가 저희를 모른다 할지라도 저희 기도는 기억하신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셔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안 그러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끔 죄를 집니다. 돌이키도록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 가기 전에 주님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자녀들과 저희 손자 손녀와 증손자 증손녀가 하나님 떠나서 떠나고자 할 때 주님 게을 기릴 마음이 아니니까 좀 붙들어 와주세요. 주님 복을 받는 저희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기도 함께 하시고요. 응답을 미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